디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도자, 이런 뜻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사역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AD 63년에서 65년경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교회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단의 공격을 잘 막아내야 되고, 교회의 조직과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의 삶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 디도는 신약 성경에서 1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양심 모두가 헬라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을 때 같이 디도가 동행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아볼로파 등등으로 해서 분쟁이 생겨서 어려울 때 디도가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구제 헌금을 걷어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믿음을 주고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그런 사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1장 4절에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다,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굉장히 아끼고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제자였고 아들이었고 동역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레데는 그리스에서 96km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그런 섬 지역입니다. 굉장히 큰 섬이고 비옥하고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에 대해서 아주 악평을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악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항상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거짓말장이다. 일상적으로 거짓말이 평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탐욕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포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배만 부르는 게으름뱅이다. 노력하지 않고 자기 쾌락과 만족을 누리는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레데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 참 어렵습니다. 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여러분, 음모론, 허위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보이스피싱을 해서 연간 우리 피해액이 1조 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악성과 잔인성,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묻지마 범죄, 존속 살인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 그 사태에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까지 가가지고 그 납치, 감금, 살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크레데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 죄성이 가득한 이런 부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게으르다, 그냥 노력하지 않고 돈 벌려는 이런 행태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레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를 세우게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면서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너가 거기에 있어서 남은 일을 하라. 내가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부족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일을 위해서 각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일이 무엇일까? 남은 일이 무엇일까? 장로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그 뒤 10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빠졌지만 원어 성경에는 9절과 10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레데에 너를 남겨두어서 이런 부족한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라고 하면서 10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말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게 지금 그레데 지역의 영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떠나서 진리 논쟁을 하는 자, 족보 이야기, 허탄한 신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꾸며내서 그걸 퍼뜨려서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 진리를 속여서 사람들을 속여서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레파 유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할레파들은 할례를 얻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이익을 얻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온통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라. 이런 일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일을 같이 감당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텔레비만 틀면 요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통일교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정치권에 노비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세력들. 작년 12월 3일 노컷 뉴스에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과천 비닐하우스 촌에 집단으로 전임을 했다. 이유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 이단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 은사주의, 신비주의, 가계, 저주론, 신사도 운동, 종교다원주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득실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하면서 특히 교회에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에 보면 가끔 한 번씩 나오죠. 절에
스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중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분들하고 신부하고 목사님들하고 손잡고 뭐 여기에 와서 뭐 신부가 설교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영향하에, 이런 영적 토양하에, 이런 상황에서 각성의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거짓 교사들을 막아내고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 제자를 키워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제자들이 참 각지에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전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도격자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에서 얼마나 많은 도격자들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또 오늘 본문에 디도, 또 한 사람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오시, 오채영? 아닙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이렇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을 키워가지고 동역자 삼아서 복음을 널리 전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에서는 굉장히 지도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1566년에 발표된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역자들을 사용하신다. 항상 교역자들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적절한 지도자들의 지도 없이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지도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부모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의 선교사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 모두는 다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 직분을 받은 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보면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저 옛날에 이거 참 그거 몇 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393자. 이 시험에 막 나왔거든요. 옛날에 공무원 시험이고 뭐 이거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직분자들의 헌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교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구속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하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더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서 복음의 사역에 진전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를 두 분을 이렇게 두 개의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장로, 7절에는 감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와 감독은 여러분 특별 우리 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억 다 하고 계시죠? 네, 기억 다 하고 계시죠?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된 것만 그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3절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를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는 유래들은 우리가 잘 알죠. 모세 70인 장로부터 시작해서 쭉 있습니다만 다 빼고 장로들을 세워서 교인들을 지도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보살피고 질서를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스린다, 돌본다, 감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살피고 돌보고 사랑하고 이런 일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여러분은 장로이고 감독으로 삼았다. 장로를 감독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힙니다. 거기 가면서 지금 밀레도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동일한 명칭이다, 이렇게 동일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든 감독이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백성들을 지도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도자를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느냐,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겠느냐,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겠느냐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1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난감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다 같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들은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들이 상황마다 발현되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십니다. 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적에 조건이 뭐였죠? 성령 충만한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성령 충만한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앞으로 말씀드릴 14가지는 단지 교회의 직분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의 직분자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쯤 서점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 처세에 관한 책, 성공에 관한 책, 리더십에 관한 책, 이런 책들이 연초에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살펴봐도 오늘 이 본문만큼 우리에게 딱 맞는 성공의 비결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적 방법으로 오늘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 성공하는 자이기 때문인
오늘 말씀을 14가지를 3개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관계의 정결성, 두 번째는 신앙적 인격, 세 번째는 말씀의 실천과 사명 감당,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관계적 정결성입니다. 6절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할 적에도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조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눈을 멉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수하여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두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이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런 사람이 교회에 무슨 지도자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사탄의 참소의 기회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법 잘 지켜야 됩니다. 회사에서 사기를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금전거래 잘 하셔야 됩니다. 납품할 적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임금 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운 말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등등. 자기 입장과 처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정말로 칭찬받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정결성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시에는 아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생활은 가장 정결하고 순결하고 사랑하고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고백했던 게 뭐였죠? 나의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다. 요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적에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원만치 아니하면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지음받아 자이기 때문에 이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방탕하다는 그런 소문이 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세속적인 자녀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믿는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과 신앙과 행동의 모체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은 모두 다 이동성으로 8세까지 모든 인격이 완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25년 7월 16일자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45% 정도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한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이래요. 확신 없는 신앙 1위, 2위 구원에 대한 의구심. 깜짝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여 아이들한테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교육의 기초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서 믿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인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물,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관점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던 그 관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사나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목숨 걸고 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키웠을까?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보였을게 키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믿음으로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적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할 때 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교회의 장로가 될 사람들이고 권사가 될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제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일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보는 관점, 그냥 사랑하는 아이, 내 노후 때 나를 보호해줄 아이, 이 정도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적에 우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 인격과 성품입니다. 이것을 잘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디도서 1장 7절과 8절을 잠도 깰 겸해서 큰 목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담하지 않으려 더 크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더 크게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11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과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은사 주셨고 시간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우리가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는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는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집대로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는 것은 이 문자적 의미는 뭐냐고 하면요, 나를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애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습니다. 강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위원회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좀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겠죠? 회의, 이거 회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센 사람들은 회의했는데도, 회의 끝났는데도, 회의 결정했는데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틀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거 반대했다 하더라도 회의 끝났으면 그건 반대가 아닌 거예요. 찬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급히 분낸다라는 것은 오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참지 못하고 흥분된 상태, 이 상태의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노하고 짜증내고 언쟁하고 분노하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런 분노에서 망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십니까? 뉴스에서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여러분
뉴스에서 사지 마시고 성경에서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 계시죠? 그냥 가데스와 신광에 가데스에 왔는데 백성들이 막 물달라고 난립니다. 그걸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반석에 명하여 물려라. 모세가 그 기도하고 나서도 그냥 불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반석을 두드리죠. 저는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성경에 없습니다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의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느보산에 가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는 온유함 있어야 합니다. 이 고집도 없어야 되지만 이 급하게 막 성질 내는 거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분해서는 안 된다. 어느 교회에 이 부흥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청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청년들 여기 꽉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물었겠죠. 목사님, 왜 우리에게는 청년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은 성가대에 노란 물을 들이고 청년이 앉아있는데 막 장로님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끝나고 불러가지고 막 고함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막 청년들이 싹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내면은 이 인간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격노하는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마땅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청년들 직장인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요. 특히 우리는 여기에 자유롭고 아무 술도 내가 마시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교회에 오는 초신자, 내가 만나는 불신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독교적 논리로서 성경적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 논리로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이 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신체적 손해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것입니다. 1군 발암 물질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8일에 통계가 나왔는데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왔는데 2000년에서 2024년까지 술과 담배로 건강보험료가 나간 게 얼마인 줄 아시겠습니까? 28조 5천억. 놀래도 안 하시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조입니다. 5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들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 술 담배 안 하니까 다 애국자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수치상으로 우리는 애국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술이 취하면 인간 관계가 다 파탄이 납니다. 건강이 파탄이 납니다.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정신적 질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범죄의 80%가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2월 17일에 고대 구로병원과 안산병원 심혈관센터의 교수님들이 임상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잔의 소량의 음주도 심박세동의 위험을 증가한다. 근데 심박세동이 뭔가 싶어 찾아봤더니 심장, 박동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잔의 술도.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잔, 두 잔 정도는 허용하는 그런 불의도 있었고, 보도에도 한 잔의 술은 심장 건강에 포도주는 좋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뉴스에 보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초신자에게
새신자에게, 북신자에게, 친구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정말로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 아마 이건 없을 것입니다. 호전적인 태도, 짜증을 내면서 막 폭력적으로 말하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하지도 않고 불로소득을 얻는 거, 이건 교회의 지도자로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탐하려는 거, 이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죠. 게하시, 가룟 유다, 아간, 아나니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 참 더러운 이득을 참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지 말란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청부입니다. 깨끗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바라는 삶,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직장에서 정당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벌어서 얻은 그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저번에도 잠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잘 숙식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박해를 피해서 돌아다니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보살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근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에 대한 접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분의 수고로 교회당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또 당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는 흔쾌히 아이고 우리 교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찰의 요청과 노예의 요청과 연합회의 요청에 우리는 흔쾌히 웃음으로 반기면서 그냥 주차하시고, 주방에서는 우리 먹을 적에는 반찬이 3가지면 2가지를 더 추가해가지고 막 더해가지고 막 접대하고. 네, 이거 왜요? 방금 요 정신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거예요. 이 나그네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근본 정신이 이것입니다. 우리 선교사 후원하는 거, 미자립교회 후원하는 거, 농어촌 교회 후원하는 거, 또 더 나가서 방송 매체에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들,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번째로는 11번째까지 갈 겁니다. 8번째로는 선행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서신서 3장 안에 선행이라고 하는 말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행치니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은요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전정록이가 부른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경건하게 사셔서 그 가사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입니다. 사랑은 연필로 쓰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사랑하고, 스펙을 위해 사랑하고, 명함에 넣기 위해서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은 사랑입니다. 목숨 걸고 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으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사랑이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선행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동의 그 회의 자료를 보고 두 번을 딱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수정교회 불호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 수정교회, 정확하게 수정교회 가로 열고 이희영 목사 가로 닫고 불호 이웃돕기 그거는 이희영 목사님 꼭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동에 수정동교회도 있고 수정교회도 있고 있기 때문에 다 구별해야 됩니다. 꼭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이 선행 불호 이웃돕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다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해서 얼마나. 또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파크 골프 강사 김종현, 이 김종현, 내가 알고 있는 김종현 장로님 맞나? 그 옆에 수정교회 내 스크린 골프장 사용. 맞네.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강사비가 시간당 7만 원, 3만 5천 원인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재능 기부라고 써 있어요. 이럴 때는 박수가 좀 나와야.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행동들 얼마나 좋습니까? 대청부에서 하는 사랑의 열매들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김치를 나누어주는 그 헌행사에 헌하는 것들, 노후 가정을 수로해 주는 것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있다면 더 하고요. 내년에는 바라건대 이번에 불효 이웃돕기 100만 원이라고 써 있던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수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이삭주기연금이나 구제연금 봉수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신철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 영어 성경에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흥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는 의롭고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올바르게 한다, 정당하게 한다, 공정하게 한다, 정의롭게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올바른 태도, 정의로운 태도, 공정한 태도, 정정당당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된 삶이죠. 세상 따라가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절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눈이 크게 뜨시죠. 앵클라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앞에다 이야기한 신중함보다는 굉장히 강한 편인 것입니다. 훈련, 통제, 영어로 디스플레인드죠. 아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욕, 탐욕, 정욕, 죄성, 이거 여러분들이 너 좀 이렇게 다스린다고 신중하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이 절제와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데 나를 눌러서 하지 않는 이 자세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서 1장 9절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리라. 지도자는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참된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권면하고 책망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라. 내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리를 또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거짓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 사설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놓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까? 이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혜훈 씨일 것입니다. 아마 이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저가 왜 이 말을 할까? 지금부터 4년 전에 2022년 2월 3일에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증조모 할머니께서 제가 자란 고향 교회의 창립 멤버였다. 주일 성수는 물론 철야기도, 산기도, 기도원은 기본이었다. 대한예수 장로의 고신파에서 성장해. 고신파란 말을 우리 잘 안 쓰는데, 그죠? 고신교단이라는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성장에 혹독한 신앙 훈련을 받았다. 지난해 권사 직분을 받았다. 기독교 정치인은 국교에 파송된 선교사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고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애창하는 찬송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구절을 늘 암송하고 부른다. 이야, 대단한 신앙인이죠. 정말 훌륭한 기도자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이고요. 그런데 요사이 나오는 팩트들은 무엇입니까?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험담과 비방과 욕설과 폭력과 비난과 저주의 그 말들, 과연 이 권사님과 이 권사님은 다른 권사님입니까? 자산이 176억이라고 하는데 어디 하나 누가 선행했단 말은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편드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아요.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이 있다라고만 보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교회에서의 그 권사, 간증거리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권사, 밖에 비치는 이 권사, 이거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얻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구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연달아서. 이번 제가 신문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월 4일에 강남
이 전 의원은 강남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강남 대형교회 권사로서 기독교계를 대변해 왔다라고 비난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기자 여러분, 말씀과 교리가 머리에 머물거나 인식에 머물거나 이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로, 삶의 정황으로,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직분자로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모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년 동안 주 재단에 충성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